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5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약간 지루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지루하다라고 여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한창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늘 어느 순간 텔레비 켜놓고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는 그런 재미를 흠뻑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축구대표팀도 금메달을 땄고 야구대표팀도 금메달을 땄어요. 아마 취향대로 열심히 응원하시면서 즐겁게 어제 저녁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를 보면서 참 재밌다, 눈을 뗄 수 없다, 참 몰입감이 있다, 이런 경기가 있는가 하면 참 재밌는 건 같은 종목인데도 어떤 경기는 그런 몰입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똑같이 참 중요한 경기죠.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쫙 끌어당기는 그런 몰입감 있는 경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아합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그곳에서 까마귀가 전하는 음식을 먹는 모습들도 그렇고, 또 폭풍의 눈과 같은 곳이죠.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와 있었던 그 다양한 이야기, 가루와 통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놀랍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놀랍고, 어찌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수많은 성경을 보는 독자들의 눈을 끌어당기는 그런 몰입감 있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의 삶도 때로는 그냥 평탄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반복,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어느 시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였기에 아합 앞에 서는 것 같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는 것 같기도 하고, 사르밧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고, 오늘 다시 아합 앞에 서서 갈멜산으로 초대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 뭔가 간증 있는 스토리가 우리 주영의 성도들의 삶에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혹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군대 백부장이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되게 뻔한 삶의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뭐 일본 순사라고 얘기하면 너무 당연하게 조선 사람들 막 압제하고 괴롭히고 수탈해서 일본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치부하고 뭐 이런 모습들, 너무 당연하게 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요,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뻔한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주어진 신앙 안에서 백부장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구별된 자의 삶을 쭉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2023년 지금의 땅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처처에 가득할 텐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몰입감 있었으면 좋겠고, 신앙으로 다르게 살기에, 신앙 때문에 다르게 살기에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천사에게 자랑하시고 심지어 사단에게 자랑하는,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몰입감 있기를, 감탄을 끌어내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는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가치에 반응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으로 살았기에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신앙을 앞세우며 살았기에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셨고, 엘리야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듯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4장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지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담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거예요.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데리고 아합 앞에 도전할 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서 연단할 때도 있으실 거고, 하나님이 날마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르밧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꼭 인디아나 존스의 삶 같기를 원하고, 물론 너무 거친 영화 말고요. 너무 거친 영화는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냥 뻔한 인생이 아니라,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에 다양한 하나님의 희극을 만들고 싶으실 때,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드벤처물을 만들고 싶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연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내기에 우리의 삶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멋진 극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엘리야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초대장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 누구 앞에 가라 그러냐면요, 아합 앞에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아합에게 오늘 보이리라 라고 말하며, 아합과 이 엘리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오늘 아합 만나야 되겠으니 아합 좀 오라고 해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끊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 매일 끊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을 통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삶 계속 쭉 살아가도 괜찮을 텐데, 오늘 그 안전이 보장되고 평탄한 그 삶에서 벗어나 엘리야가 다시 누구를 찾아가는가?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아주 악한 왕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괜찮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0절의 그 배경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당시의 시대를 아합의 나라가 무려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고난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가뭄이 괜히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신앙에서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선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내 말 있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외침을 그 아합의 궁정이 떠들썩하게 소리질렀던 게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의 그 말 뒤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왔는지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려 3년 6개월이에요. 아합이 처음엔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고지고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야, 네가 말한다고 비가 안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리시네가까지 도망갔겠죠. 한 달이 지나요, 석 달이 지나요, 반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1년 반이 지나도록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엔 그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수배자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있었다니까요. 엘리야를 찾아라 그러면 온 민족, 온 족속을 샅샅이 뒤지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 지역엔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무엇하게 했어요? 엘리야 없다는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서 엘리야 찾으면 너 책임지라 이거죠. 오바댜 역시 나 여기 있다 아합 데려와라 라고 말했을 때 오바댜가 벌벌벌 떨어요. 지금 엘리야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아합을 데려오다가 엘리야가 없으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 다 죽는데 어떻게 아합 앞에 가서 말합니까? 지금 달달 떠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뭄이 심한 모든 일의 원흉이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 대단한 그 엘리야가 누구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합에게 나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도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전하고 뻔한 삶,
어제와 오늘을 그냥 이어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만 쭉 계속되어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흥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만한 특별한 삶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평탄함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시간은 어찌 보면 사르밧에서 삶의 순간은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비슷한 인생이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무대 위에 올라와라. 내가 너를 통해 정말 스릴러물을 만들든 액션물을 만들든 아니면 눈물을 짜게 만드는 그런 멜로물을 만들든 내가 너를 지금 주인공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평상시는 평온한 삶을 살다가도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위기가 보여요. 아픔이 보일 것 같아요. 야, 저 보통 내기가 아닌데 싶겠지만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멋진 도전, 그런 특별함을 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말로 미뤄두면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라고 미뤄두면 내가 언젠간 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계속 미뤄두고 도전의 오늘을 만들 수 없으면 결코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고 싶으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는 아합의 시대 그때에 썼던 사람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쓰길 원할까요? 나라고 말하기 어렵죠. 물론 하나님이 아합 앞에 보낼까 봐 두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2023년의 이 시대를 흔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며 가야 되겠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구나 싶을 때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는 내일, 다음에, 언젠간, 어느 순간은 이렇게 말하면 뒤로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라고 말하며 위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이 쉬운 상대는 아니죠. 참 쉬운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늘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용감해질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하나님 역시 내가 이런 인생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만만하진 않지만 열왕기상 18장 4절 5절 말씀 보여줄래요? 아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4절 5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말과 노새는 살리려고 하더라고요. 지독한 가뭄 앞에 선지자들은 싹 죽여라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숨어 굴 속에 들어가게 만들면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지하수나 뭐가 있다면, 물의 근원이 있다면 찾아야 되겠다. 왜? 내 말이 목마르다, 내 노새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며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게 아합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합 앞에 나간다는 게 왜 떨리지 않겠어요? 왜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니까 내일로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언젠간 하지 뭐, 그 마음속으로 밀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합 앞에 나를 보이리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아합 앞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며 아합 오라 그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길 원하신다니까요. 예, 어떤 모습, 어떤 미션인지는 모르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길 원하시기에 여러분이 삶을 들여 화답하면 하나님, 오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지금을 못 만들고 오늘을 못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언젠가라고 자꾸 미뤄두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뚜벅뚜벅 사르밧을 떠나 안전지대를 떠나 누구 앞에 나아가는? 아합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날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날이 있어야 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날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드디어 아합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멘.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말합니다. 아합이시여, 엘리야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는데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합이 안 그래도 그놈의 엘리야 내가 잡고 싶었는데 엘리야가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뭐 어떠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고 갔겠죠. 당장 엘리야 만나러 가자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게 아합의 첫 번째 일갈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이 3년 6개월의 가뭄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엘리야가 하루를 미루고 또 하루를 미루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하나님 언젠가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더 버티면 가뭄이 더 오래될 테고, 오래되면 아합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된 걸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알고 깨닫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말해줘야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아는 거지. 알겠거니, 시간 지나면 알겠거니 라고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아합 앞에 나아가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왜 필요한가? 나의 오늘이 있어야 아합도 진짜 나 때문이었구나, 요 깨달음의 날이 임하는 거고, 바알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수많은 백성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입을 떼지 않는 이들의 머뭇거림 역시 끊을 수 있는 그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합이 잘못한 거구나, 바알상 아세라상이 이게 헛된 우상이구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아는 그날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날인데, 이 날이 있어야만 아합이 깨닫고 이 날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결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누가 나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아합을 만나리라 라고 하는 이 용기 있는 한마디를 꺼내고 걸을 수 있어야. 여러분, 도미노는 앞이 넘어져야 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앞이 넘어지지 않으면 뒤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엘리야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합은 평생 아무리 지독한 가뭄이 5년 10년 이어져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말해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아합에게 친정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나구나,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표정도 못 깨닫는 것 같을까요? 참 희한하군요. 여러분, 이게 남녀가 둘이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둘이 막 사귀고 있어. 근데 아침 잘 먹고 같이 여행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뾰루퉁해지더니 노려보는 거예요. 도끼 눈을 뜨고 노려봐. 그럼 남자가 묻겠죠. 왜? 아니 그걸 몰라?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이걸 내가 꼭 말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줘야 알지, 말을 안 해주고 그걸 스무고개 하면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냉전이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냉전되다 우리 헤어져야 되나 봐,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머리 잘랐잖아, 나 오늘 5만 원짜리 파마했잖아, 달라졌잖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왜 나를 모르냐고, 아침 내내 같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진 걸 왜 모르냐, 이걸 20고개를 하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둔한지, 하루 이틀 비가 안 오면 엘리야가 그냥 저주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이 우상이 이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주관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걸 아합이 스스로 못 깨달으니 어디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진짜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신지, 불을 이 땅에 떨어뜨리는 분이 누구고 비를 이 땅에 부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렇구나,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안전한 곳에서 떠나 다시 나를 위험의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 앞에 나를 세우는 이 오늘이 없이는 아합의 깨달음도 백성들의 결단의 날도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붙잡아야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환경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도전의 날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일주일간 다양한 이야기를 목회를 하다 보면 듣게 됩니다. 청년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듣고 장년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듣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들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의 이런 스토리를 들었어요. 무언가 멈췄던 걸 새로 하며 열심히 다시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음성 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결단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스토리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합 앞에 엘리야가 딱 설 수 있었던,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출발된 거냐? 근원을 보면요 18장 1절로 시작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날 동안 엘리야는 끊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 끊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을 가지고,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의 아들은 아주 행복하게 오늘도 아침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고 저녁을 먹었어요. 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런 많은 날, 3년 6개월 동안 안전히 거하는 날을 쭉 지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요.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변화의 오늘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지고 내 말씀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헛되이 붙잡지 말고 이 말씀으로 무엇해야 돼요? 내 삶을 반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내 삶을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불을 붙여야 진정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설 때 한 세 가지의 경우를 두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그냥 시간 보내다 보니까 아합이 보고 싶어요. 도대체 그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 분명히 걔도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을 텐데 어떤 얼굴일까? 그게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야, 나 아합 보러 가야 되겠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 말라는데 아니 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합 구경하러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이런 모습.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같은 거예요. 난 갈 마음도 없었고 그냥 말씀대로 잘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임하더니 무엇하는 거예요? 너는 아합 앞에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섭고 두렵지만 말씀에 이끌려 아합 앞에 가는 엘리야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아합 보고 싶어서 가는 엘리야. 아합 앞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엘리야. 세 번째 엘리야는요, 말씀이 들렸는데 무시했어요. 난 못 가겠다. 난 사르밧 과부랑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뭐 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이 거시기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아이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인갑다, 이 사람이 내 부인인갑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며 어느 순간 그냥 집안에 머물러 버렸다고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음에 두드리며 아합한테 가라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난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찌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말씀을 듣지 않는 엘리야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세 사람의 삶이 있을 때 과연 가장 위력 있게 아합을 흔들고 수많은 백성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엘리야는 셋 중에 누구일까요? 이걸 못 고르면 이건 1번 아니겠죠? 3번도 아니겠죠? 3번을 통해 한 가정은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번도 아니고요. 1번은 그렇게 나가면 그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불러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번으로 가도 안 되고요. 3번도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꿈대로 아합을 흔들고 수많은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면 어떤 엘리야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으로 아멘 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꿈대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폭탄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물론 요즘 폭탄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뭐 비행기에 달고 다니는 폭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거 있잖아요, 그 큰 거. 근데
그건 못 들겠구나. 그럼 좀 작은 거요. 그냥 옛날 폭탄같이 이렇게 쇳덩어리 요만한 거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내가 우리 수준 있는 권사님한테 팍 던지면 권사님이 그 쇳덩어리 맞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플 거예요. 팍 맞으면 갈비뼈가 때로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정통으로 맞으면. 그러면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치자고요. 봐봐라, 얼마나 위력 있는지. 이 쇳덩어리를 던졌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전치 5주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얼마나 대단한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포탄을 제대로 사용한 걸까요? 아니라고요. 포탄의 심지에 불이 제대로부터 빵 하고 터지면요, 한 곳에서 빵 하고 터져도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그 위력 앞에 모든 사람의 삶이 그냥 한순간에 다 천국에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같은 인생이 인간의 뜻대로 앞 앞에 가리라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냥 쇳덩어리를 앞 앞에 던지는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말씀에 불이 붙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내 인생을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 있는 그 850대 1의 전쟁을 감당하는 엘리야 같이 온 민족들의 가슴에 과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위력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무엇하지 않아요? 말씀 없이 걷지 않고 말씀 없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루 먹고 기름으로 떡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먹으며 또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날들이 아무리 내게 익숙해졌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너는 앞 앞에 보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하면 두렵겠죠. 떨리겠죠. 하지만 벌떡 일어나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앞 앞에 벌떡 일어나 갈 수 있는 그 오늘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위력 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쭉 바라보며 아마 사르밧에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을 왠지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써있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아마 사르밧에서 있을 때 엘리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언젠가요? 저 언제 가야 돼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주님 언제 가야 돼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언제예요? 아마 엘리야의 그날은 앞 앞에 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니 2절 말씀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르밧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꺼내시더니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합이 기가 막힌 내 인생의 웅덩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죠. 기가 막힐 수렁이죠. 그런데 그 아합 앞에 서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그에게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전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도전을 결코 초라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엘리야가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갈멜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새 노래를 정말 많은 사람에게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이 찬양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말씀대로 걷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들릴 새로운 노래이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